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독교 인성 과목, 오늘 10번째 과목입니다. 지혜의 다양한 얼굴들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성경의 시가서 4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4군에 대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욥, 기는 욥이라는 인물이 겪었던 여러 가지 삶의 고난에 대한 문제.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고, 전도서도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고, 또 아가서도 또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주로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가서, 성경에 나오는 시가서는 문장, 문학적인 그런 성격이 시를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가지 유형의 시가서를 우리가 담겨있는,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주로 보면 그 인간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혜의 다양한 얼굴들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고 또 늘 읽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또 성경과 거리가 좀 멀리 있고 또 신앙을 갖지 않은 우리 학생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시가서라는 것이 있구나. 5권인데 시편에 대한 것은 지난 시간에 했고 시편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1편에서 150편까지 있어서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따로 시가서 한 권 시편을 공부했고 이번에는 이제 좀 양이 적은 욥기서나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는 조금 욥기는 양이 조금 많긴 한데 나머지는 조금 양이 적은 편이죠. 이것을 한 개 묶어서 공부하는데 각각의 주제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인간에게 주는 여러 가지 지혜들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지혜의 다양한 얼굴들 이렇게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욥기가 말하는 지혜가 다르고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다르고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가 다르고 아가스가 말하는 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가스는 여기서 Song of Songs라고 해서 노래들 가운데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가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죠. 지혜의 다양한 얼굴들 했는데 욥기는 욥이라는 한 인물, 영어로 이게 job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욥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는데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얼굴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악에서 떠난 그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왔다. 그러나 고난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다. 이런 내용이 욥기서에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시편 앞에 욥기서가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을 다 겪었습니다. 7 아들과 딸 셋이 죽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상실됩니다. 아내로부터도 버림을 당합니다. 욥은 자기 몸에 지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이렇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병, 아내의 문제, 재산이 다 탕진당하고 자식이 죽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 최고의 아픔을 겪은 욥이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제 고난 이후에 갑절에 복을 더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욥기서에 있습니다.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데 욥기서도 시가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길을 찾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잠언이라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 잠언은 지혜로운 말씀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언 은자가 말씀 은자죠. 모아놓은 지혜를 모아놓은 그런 말씀들. 이것도 거의 대다수 솔로몬이 기록을 하고 다른 사람도 조금 기록했지만 거의 대다수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기록했는데 잠언서는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관계 성공에 대한 문제, 또 언어 사용의 문제, 또 삶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혜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어보면 우리 인간관계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도움받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의 얼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욥기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고, 잠언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대인관계, 말 사용, 성공하는 방법, 여러 가지 지혜롭게 사는 방법, 생활 속에서 지혜를 볼 수가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이제 잠언서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전도서도 이제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전도서는 인생을 살면서 허무한 것이 너무 많다. 이 세상에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봐도 헛되더라, 허무하더라.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어느 왕보다 누구보다도 부귀 영화를 제일 많이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 후반기에 이 모든 영광과 세상의 환락을 다 누려봐도 허무하더라. 그래서 삶 속에서 더 깊은 지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더라라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헛되고 부조리가 가득한 이 해아래의 세상에서 인간 스스로 삶의 수수께끼는 풀 수 없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더 깊은 지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를 깊이 긍정하고 순복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생의 숙제를 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의 노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나오는데 아가서에 이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연애 편지처럼 쓰여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사랑의 인간적인 사랑의 노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부 속에서 발견하는 지혜의 얼굴. 부부간의 사랑이 곧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다.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혜에 대한 네 가지 차원, 고난 속에서 여기는 지혜를 본다. 잠언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본다. 전도서는 인생의 삶의 허물을 통해서 지혜를 본다. 아가서는 남녀간의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본다. 그렇게 바라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의 위대한 힘을 노래했다.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있는 거죠. 지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지혜가 위즈덤, 지혜. 이 지혜만큼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지혜는 일반 국어학적으로 보면 단순히 삶의 여러 가지 방편, 기술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이죠. 무엇인가를 잘 할 줄 아는 기술이나 요령이라는 의미도 있고 무언가를 제작하는 기술이나
그런 기술자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특수한 직업과 관련된 전문 기술을 지혜라고 볼 수도 있고, 왕이나 지도자들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능력을 지혜로 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책략을 제시하거나 조언하는 기술도 또 지혜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인생과 관련된 기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삶과 세계 원리를 아는 것도 지혜이고, 또 그 지혜 안에서 그 의미가 어떻게 제한되는가를 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이렇게 지혜서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우리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지혜서 안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삶의 요령, 정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계시는 드러내는 것, 보여주는 것,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 그분 자신, 이 모든 것들을 지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는 인생의 길이 지혜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 땅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계시라는 말 뜻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런 뜻인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계시, 그리고 이성적 합리적 가르침과 원리,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보편성과 실용성 그리고 시사성이 개입되어 있다. 지혜 안에서 이제 두 종류의 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천적, 삶에 일어나서 생활 속에서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지혜도 있고,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는 지혜도 있고, 그래서 실천적인 지혜는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의롭고 바르게 사는 삶에 축복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사상, 보응의 원리로 나타나고, 또 사색적 지혜는 실천적 지혜가 가르치는 보응 원리가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항의하는 그런 지혜.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지혜, 또 생활 속에 나타나는 지혜, 이 두 종류가 같이 인간에게 있을 때 우리가 삶을 균형 있게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에서의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네 권을 지금 봤습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편도 시가서인데 이거는 앞에서 했죠. 욥기는 4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31장까지 있습니다. 전도서는 12장까지 있고, 아가서는 이렇게 8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는 아까 고난의 문제를 얘기했죠. 욥이 엄청난 고난, 자식이 죽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고 또 재산이 다 탕진하고 아내는 욕을 하고 그런 위기 속에서 제 친구가 위로하기 위해서 오는데 논쟁을 많이 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것이다.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욥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우라는 젊은 친구가 또 자기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에게 누가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회복되면서 받는 그런 얘기가 욥기서입니다. 잠언서는 주로 솔로몬의 잠언이 이제 22장까지 쭉 있고 아주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훈들,
또 솔로몬의 잠언, 잠언은 지혜로운 말씀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또 아굴이라는 어떤 사람의 잠언, 르무엘 왕의 잠언, 한 두 개는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고 나머지는 31장까지 솔로몬이 기록한 그런 지혜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헛된 허무한 세상에 대한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데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헛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것이 전도서이고 아가서는 노래, 사랑의 노래라고 했죠. 사랑의 고백, 청년, 연인의 결혼식, 황홀한 연인들, 기쁨의 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런 사랑을 통해서 남녀간의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지혜를 배우게 하는 그런 말씀. 이 네 가지의 지혜서 욥기, 잠언, 전도, 아가서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성경이 어렵지만 잘 안 읽어서 잘 모르지만 이런 구약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깊이 알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차원에 대해서만 가지고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이 정도로 배우고 알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상징적으로 말씀했죠. 욥기서에는 16장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들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욥기 19장 25, 26절에도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대속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워낙 욥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자는 기업 물을 자, 친족으로서 재산을 유지시키도록 도와주는 사람, 기업을 잇도록 책임지는 사람. 이것이 이제 구속자가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기업을 주시는 천국이라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구속자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속에서 욥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부활이 일어나도록 하는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제 구속자라는 의미, 신약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시죠. 그리스도를 구속자다 하시는 구약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잠언 바른 삶의 교과서라고 했습니다. 잠언에 대해서 잠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삶의 교과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잠언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숙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을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한 그런 핵심을 담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은 이런 의미 말씀들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언이 필요한 이유는 앞선 세대가 후세대들에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혜는 삶의 기술도 되고 문제 해결 능력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을 기록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인생길이 있는데 바른 삶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바르지 않는 삶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지혜를 얻어서 생명으로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내 인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사랑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웃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이웃 사랑의 길도 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바른 삶의 관계를 형성하는 길이고 이렇게 잠언은 인생길에 대한 바른 지혜를 주는 그런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잠언수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야 할 사람의 마음의 빈자리에 다른 것들, 돈,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이 있으면 인간은 멸망의 죽음의 길로 간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잠언의 핵심 주제와 메시지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3장 18절에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 참으로 귀한 지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잠언 8장 2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나으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잠언서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잠언에는 인간의 지혜, 신앙, 인간관계, 성공, 윤리, 도덕, 언어 사용, 다양한 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 생활 속에 수시로 읽어보면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교훈의 말씀들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에서 소개하는 지혜, 바른 삶의 교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씨를 뿌린 자에게 임할 복, 이런 것들이 잠언서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인생에 다양한 복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에게 임할 화, 수월의 길, 사망의 방,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화가 미치기를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의 길, 죽음의 길로 수월은 지옥이란 뜻입니다. 수월의 길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길로 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잠언서는 지혜를 소개하는 바른 삶의 교과서가 된다. 그런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고난 속의 지혜를 다시 한번 보면 욥은 영문도 모른 채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지독한 고통 가운데 빠진 신자들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이 큰 고통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다가온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욥이 지금 그런 상황에 빠졌거든요. 그때 욥은 어떻게 이겨냈는가? 삶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강한 의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셨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왜 쓸데없이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저항과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존재와 신뢰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욥도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의롭게 사는 사람도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왜 고난이 많은가? 이런 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이 있다면 악한 사람만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잠언의 말처럼 뿌린 대로 거둔다면 선한 것을 뿌린 사람은
선한 열매를 거둬야 하는데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다. 성공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의로운 욥은 비참한 고통을 그렇게 당해야만 하는가 이런 의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의문을 던지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앙의 길이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한 사람은 신앙 자체를 잃어버릴 위험도 있다.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의문과 저항을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고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면 신앙까지 다 잊어버린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고 믿고 나가면 욥처럼 훗날에 고난이 끝나면 갑절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다. 고난 당할 때는 힘들지만 그것을 이기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욥은 괴롭힘을 받는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회개하고 나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는가와 같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성경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의인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부자였고 동방에서 아주 훌륭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고통과 신앙적인 회의를 가지면서 그가 이제 7명의 아들과 딸이 셋이 죽고 아주 그 큰 풍랑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서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통을 이기지 못했던 옆에 있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욥에게 말합니다. 재산이 사라집니다. 500겨리의 소와 500마리 나귀를 빼앗기고 7,000마리 양과 종들이 불에 타 죽고 3,000마리의 낙타를 빼앗기고 종들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기서에 다 나오는 거죠. 또 욥은 몸에 지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기 스스로 받는 고난을 순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친구들은 네가 뿌린 대로 거둔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욥이 당한 고통들은 하나님의 벌이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친구들이 주장하는 반면에 욥은 자신은 무죄하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욥기서에 기록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욥은 두 가지의 질문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무질서에 대한 질문. 왜 악인이 잘 사는가? 세상은 뒤틀린 질서 속에서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비도덕적인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욥에게 대한 두 번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은 운영되고 있다. 창조 질서는 인간의 이성을, 논리를 넘어서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잘 운영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 문제 제기를 이제 해결하는데, 하나님은 비도덕적이지도 않고 정의로운 분이시고 의의 집행자, 세계 도덕의 질서의 주관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시간과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전도서에 대해서 전도서는
허무한 세상 속에서 삶의 의미가 무언가.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아래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말씀들이 주제로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인간 지혜가 한계가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무한한 주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작은 지혜,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허무한 삶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의미가 존재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받아들일 것,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받아들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핵심 구절을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우리 생각 나누기에서 GS가 말하는 지혜는 참 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잠언이 말하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보응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욥기에서 말하는 고난과 고난 속의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고난 속에 참 지혜가 있는가? 고난이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전도서가 말하는 허무, 또 더 깊은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다양한 얼굴들, 욥기, 잠언, 전도, 아가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잘 읽어보지 못하는 말씀이 있지만 기회가 될 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색다른 교훈과 진리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려운 난해한 공부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